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함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루신 주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 우리를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실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 우리를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실 그 나라 안에서 주를 찢으신 그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당신이 밝히신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를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나라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말하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와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말하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와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를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를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어둠을 찢으신 그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이곳에 진이 찾아오셔서 밝히신 그 빛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와 영원 무궁히 함께 하시는 주가 비추신 그 밝은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그 구원의 길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넘치신 하나님, 오늘도 무더운 여름날 아침에 우리를 이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사님이 전성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자들의 발걸음도 속히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신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만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르는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 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온전히 주님께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종말론 파트예요. 종말론. 믿는 자들이 부활했을 때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제 소요리문도 우리가 꽤 오래 했는데 1문에서 38문까지가 1부 파트라고 했어요. 이제 오늘 38문에서 1부 파트가 딱 끝납니다. 총 2개밖에 없는데 1개가 절반 끝난 거예요. 우리 기억이 잘 안 나도 한번 쭉 복습하는 용으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문에서 사람의 주된 목적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2문에서는 우리 삶의 유일한 규칙인 성경에 대해서 나눴고 3문에서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문에서 두 갈래가 나눠졌어요. 크게 두 가지로 가르치는데 38문까지 해당되는 일부 파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대해서 이제 2부 순서로 쭉 살펴봅니다. 자, 이 1부 순서가 우리가 뭘 배웠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신론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인간론이라고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선악과로 드러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위 언약, 그리고 자유의지, 원죄와 자범죄, 이런 조금 어려운 개념들을 살펴봤어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게 되었죠. 첫 번째 언약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이 인간을 위해서 창세 전에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위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역과 그 예정을 실제로 이루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걸 기독론이라고도 해요. 이걸 살펴봤어요.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모두 행하신다는 점, 이거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100% 사람이신 것과 100% 인간이신 것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로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되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적용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게 29문부터 38문까지 오늘까지 쭉 살펴봅니다. 구원론과 종말론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오늘이 그 마지막 부분. 이 모든 일이 은혜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해 놓으셨던 그 선택된 자들을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점을 살펴봤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좋은 유익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부활한 이후까지도 그 유익들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유익은 뭐였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음, 자녀 삼아 주심, 거룩해져감, 칭의 양자됨 성화, 이 세 가지 유익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죽음의 유익은 우리가 죽은 그 즉시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해져서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땅에 묻혀서 부활할 그날까지 편히 쉰다는 점, 이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도 유익이고 죽는 것도 유익이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이렇게 일부 내용을 지금 쭉 우리 몇 달 동안 거의 반년 가까이 걸쳐서 살펴본 이 일부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은 일부 마지막 38문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일부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오늘 내용이에요.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다음 주랑 연결해서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깊게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설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내용의 핵심 단어를 꼽으면 부활이에요. 부활은 사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사실로 여겨져요. 하지만 우리를 제외한 온 세상이 다 믿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문답인 38문을 읽어볼게요. 선생님 물으면 여러분이 답하면 됩니다. 믿는 자들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나요? 믿는 자들은 부활할 때에 영광의 살아나서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정결과 죄 없다 하심을 선언하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합니다. 자, 38문에서 죽음의 유익에 이어서 믿는 자들이 부활할 때 어떤 유익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죽음의 유익은 사실 우리가 죽음과 유익이 연결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 보는 부활의 유익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죠. 부활하면은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8문의 대답은 부활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넘어가서 첫 번째,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납니다. 믿는 자들이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요. 이거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being raised 해가지고 일으킴을 받은 수동태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대요리 문답 87문의 표현을 보면은 육신이 영혼과 다시 영원히 연합한다라고 밝혀요. 우리가 죽은 후로 죽음의 유익에서 봤을 때 육신과 영혼을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곁으로 영혼이 즉시 하나님의 곁으로 가고 죽었을 때 무덤에 육체가 영원히 아니죠? 부활할 때까지 잠자고 있는다 했어요. 나눠서. 그런데 부활할 때에 이제 육신과 영혼이 다시 영원히 연합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순간이 육신과 영혼이 연합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후에 우리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부활 후에 우리 몸을 부활체, 영광체라고도 불러요. 부활 후에 우리 몸을 입은 모습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몸, 그 몸이에요. 몸. 막 빛이 날까요? 그래서 빛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돌처럼 뭐 잘생기고 이쁜 모습일까요? 물리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예수님처럼 문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학교까지 뿅 하면은 순간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상상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밀의 영역에 가까워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 같지만은 완전히 또 다른 완전한 육신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역사 가운데 이미 한번 몸을 입고 부활하신 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그때 입은 그 부활체 그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 후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는 못자국이랑 창에 찔린 자국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몸과는 조금 달라요. 딱 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 싶은데 전혀 엉뚱하거나 다른 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조금 짐작할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 몸은 부활 때에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영원히 결합해서 영광체를 입는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우리가 부활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그러니까 부활의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언을 받습니다. 심판의 날에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심판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최후의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그쵸? 반드시 있어요. 친구들이 되었든지 간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욕먹고 비난당하는 일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강조해요. 다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예배에 빠질 수도 있고 거짓말도 좀 칠 수 있고 죄를 좀 지을 수도 있다 라고 타협을 해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 라고 하면서 타협을 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은 악인들의 게임에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줄 모른다, 바보 같다, 놀려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생각해보면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실망스러워서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후회하기도 해요. 가끔씩 그래요.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우리 삶의 전부일 뿐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바보 중에 바보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주일 아침에 지금 예배 나오는 거 시간 낭비겠죠. 이 삶 후회가 없는데 예배 나와서 뭐예요? 이 시간에 잠 더 자거나 그냥 공부 더 하거나 게임에서 스트레스 더 푸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별의별 조롱을 다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부활과 심판의 그날에 모든 악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반대로 악인들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에 위로가 되길 바라요. 진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속했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진 채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한 자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심판의 예외가 아니에요. 그들 안에 참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은 악인들로 간주돼서 수치를 동일하게 받아요. 여러분 어때요? 전도사님은 진심으로 여러분과 전도사님의 지금 현재 부족한 모습들이 있죠. 부족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점점점 중요하고 점점점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성화의 과정 중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해요. 성화는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상태가 얼마나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이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기 있는 모두가 죽음과 부활을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유익으로 받고 부활 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전도사님이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매일매일.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진짜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들을 똑같이 피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했던 것처럼. 설령 교회 안에 있었고 세례를 받았고 모태신앙이고 성찬도 했고 찬양팀도 했고 이것저것 다 했다라고 말해도 씨알도 안 막혀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6절 PPT 말씀인데 그때 46절도 추가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양하듯이 그들을 가져와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들을 갈라서 왼쪽과 오른쪽에 쫙 나눠서 세운다고 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우편에 앉은 사람들, 우편에 서 있는 사람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세상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4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귀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46절에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신 적 없어요. 분명히 악인들과 의인은 나눠줘요. 여기서 악인들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받아서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요리 문답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좀 긴데 우리 같이 좀 읽어봅시다. PPT에 대요리 문답 89문답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물으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심판날에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심판날에 악인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세워지고 공정하게 정죄를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존정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 그분의 모든 거룩한 천사와 누리는 영광스러운 사귐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져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몸과 영혼이 다같이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에 악인들은 스스로도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너무 자명하게 양심의 찔림을 받고 아침내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대요리 문답은 성경에 기반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은 쫓겨나서 지옥에 던져져서 마귀와 함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악인들도 부활한다 했죠. 몸과 영혼이 같이 연합돼서 부활해요. 몸과 영혼이 모두 함께 근데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요. 영적 고통에 더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들, 아픔들, 여러분 살짝 상처만 나도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모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육체적인 고통들, 아픔들을 영원히 겪는 영혼과 함께 몸이 같이 영원히 겪는 지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 그들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채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자비하심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에요. 충분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 PPT 대요문답 90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사님이 물으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심판날에 의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심판날에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께 끌어올려져 그 오른편에 서서 공개적으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고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하늘로 영접될 것인데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모든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따라서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 성도야 거룩한 천사 무리 가운데 특히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영원 무궁토록 직접 대하고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과 심판의 날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통입니다. 아멘. 조금 말이 어려워요. 그날에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서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탄과 악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해요. 의인들이. 그 후에 하늘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죄와 오염으로 인해서 겪는 비참함과 죄들, 죄악된 옛 본성으로부터 겪는 그 수없는 마음의 아픔들, 그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 중에,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어요. 여전히 죄의 잔재와 싸워나가요. 너무 힘들어요. 죄와 함께 항상 싸워나가요. 그런데 그날에는 죽은 후 완전히 거룩해진 영혼과 육체가 함께 연합해서 생명의 부활,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영화 상태에 이르고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상태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대면하지 못했던 그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직접 마주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과 심판의 날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영원토록 누리게 될 소망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마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이 PPT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이거 다신 밤이 없겠고라는 찬양으로 익숙한 그 말씀이요. 가사.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겪었던 아픈 죽음도 단절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전 것이 모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나이를 점점 더 먹을수록 더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고난이 따라요. 손해가 따라요. 마찰과 내적인 갈등들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럼 당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오는 것조차 버거워요. 늦잠이 너무 달콤하죠. 친구들과 약속을 미뤄야 되죠. 또 예배 나오려면 사관 선생님과 마찰을 빚어야 되죠.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예배 하나 지키는 것만 해도. 수련회도 마찬가지겠죠. 수련회 가는 거 2박 3일 시간 빼서 부모님도 설득해야 하고 나 자신도 설득해야 되고 학원 선생님도 설득해야 되고
특히 고등학생은 수험생 신분으로 공부 안 하고 수련회 가는 거 결단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당연하죠. 근데 사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옳은지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죄와 싸우고 또 외부의 유혹들과 싸워 나가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아가요. 피로해요. 피로 살아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단비와 같이 가끔씩 공급받기도 하면서도 또다시 무너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해요. 계속해서. 잠시 잠깐 괜찮았던 것 같은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래요. 여러분, 지지 말고 끝까지 싸워요. 그냥 끝까지 싸우시길 바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여러분을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들에 대항하면서 끝까지 싸워내면 돼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명해 나가는 삶을 끝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금 잠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이에요. 세상이 보장해 주는 삶이 아니에요. 뭐 학벌이 보장해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아요. 삶과 죽음도. 이 땅에서 죽을 때도 부활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몸부림과 여러분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전도사님이나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몸부림친 만큼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의 몸부림친 만큼. 몸부림친 사람이 울겠죠.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속거나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만큼 어렵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자신 있어요? 안 뻔뻔하게? 아니면 매일같이 자빠지면서 도망치고 후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경고도 돼요. 혹시라도 그날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흘릴 눈물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품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옥 저편에 던져져서 다시는 기회가 없는 채로 버려진 채로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못 울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 왔어요. 부활의 세 번째 유익. 세 번째 유익은 그날에 완전히 복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최고의 복,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려 그렇게 버티고 견디면서 우리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것이 실현되는 때가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쭉 배워온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낮아지시고 순종하심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붙드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놀라운 우리 삶의 주인이시자 우리 삶의 이유이신 그 하나님을 이제 눈에 마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자주 들어왔어요. 우리가 1문에서 배웠던 바로 그 표현이에요. 수요일문답 38문에서 이 표현을 다시 반복하면서 1부 마무리 문답을 마치고 있어요. 같이 마지막으로 1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물으면 여러분 답하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는 영원토록, 항상, 온전히 이런 단어를 사실 쓸 수가 없어요. 유한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긴 하지만 온전히 즐거워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다가도 어느 순간 멀어져요. 그렇지만 그날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완전한 거룩한 가운데 직접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날에 지금과는 다를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래요.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그날, 이 땅의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만 바라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과 심판은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도 종말도 심판도 우리 삶의 소망이에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면서 나에게 심판의 날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소망과 기대로 다가오는지를 깊게 고민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불확실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그 아름다운 소망으로 가득 찬 이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 부활을 소망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때로 너무나도 지치고 힘겹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완전히 거룩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생명의 부활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을 아는 지식이 희미하고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곤 하지만 그날의 주님을 마주보며 완전한 안식을 누릴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달리다운 청소년부 각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까지도 우리의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어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써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37분 안동안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넘어가요. 좀 긴가? 네, 외워보세요. 38분 다음 주에 38분 외울게요. 네, 38분. 네, 그 다음에